대림절 17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계획을 세우는 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그런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에는 완성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혈기, 세상 야망, 잘못된 열심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30년 동안 오직 한 방향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더 이루려고 끝없는 비전을 설정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직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고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광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고요. 거기에 아직 자기는 한참 멀었다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삶아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더 주님을 얻고 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더 주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천천히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뛰다가 힘들어서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그 꼬림점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신앙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요,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인생살이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보다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겨울채비로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여기저기 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들처럼 창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숲속 여기저기 먹을 것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찾아서 꺼내서 먹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람쥐가 자기가 묻어둔 도토리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을 다람쥐처럼 욕심만 낸다 하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숨겨둔 식량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람쥐에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자연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람쥐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땅 속에 숨겨놓은 도토리들은요, 거기서 나중에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잊을 수 있다는 건 큰 은총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잊고 싶은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큰 사건, 상처들, 경험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도 잊어버리려고 한 것, 잊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를 좌절에 빠뜨리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신뢰하고 자랑했던 육체적인 것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오히려 그 우월한 것이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미련 없이 그것을 내려놓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이 12제자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도라 하니까 너는 가짜다. 항상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항상 놀림이 됐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게 사역했던 두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과 베드로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 가난하고 일자 무식인 베드로, 그에 비해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성경책 2권 썼어요. 근데 바울은 신약 서신의 절반을 썼고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교회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이라는 거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이전의 삶은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늘 주홍글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더 붙잡힌 바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 붙잡힌 바 되고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고 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오직 한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자랑스러운 일도 잊어버리게 해주고 뒤에 있는 상처, 좌절, 수치도 잊게 해주며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오직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바울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른 목표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목표는 표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바로 이런 상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소명일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 있죠?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들보다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왜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고 그 자체가 상인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부르셨다라는데 이 위에서라는 말이요, 또는 위로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그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요. 그 선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국가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단상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마친 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그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받을 상, 그때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썩을 관이 있고요, 썩지 않을 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썩는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뜻보다는 일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우수한 운동선수들은 많은 메달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그 메달이나 트로피 색깔들이 다 바래잖아요. 그리고 한때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달려감은 썩지 않을 것,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썩지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투 아시죠? 복싱. 권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부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고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배를 맞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맞아도 끄떡없는 무쇠머리를 만들겠다고 머리를 맞는 연습을 하는 선수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머리를 보호하겠다고 헤드기어를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로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 상대방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여러분 그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받을 상이 많은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해서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한순간이라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로 부름받고서도 30년 지나도 여전히 신실한 경주자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푯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둘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